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세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와서 얼굴이 훤해지셨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숙제 하나 있죠? 주보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 성경 속에 있던 주보 꼭 장로님들도 안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주보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김기호 장로님, 전종훈 장로님, 일부 예배 드셨구나. 주보 어디 가서라도 가져와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찔리는 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예배자로 승리했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또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면서부터 서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가 일어나는 역사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발할 때는 언제냐?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발할 조건을 1차적으로 만들었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막내입니다, 제자 중에서. 그래서 보면 거기에 우레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천둥벌거숭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직 천이들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을 덜 해본 그런 젊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제일 나이 드신 존경 많은 어른과
제일 막내가 함께 동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행동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할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가 오랜 이제 전통을 갖다 보면 서열과 연륜을 아주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이가 우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그러나 아주 이제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예수도 믿음도 사명도 다 잃어버려요. 이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베드로와 같은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당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 이상의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길을, 사도의 길을 가는데, 수제자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제일 나이 어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렇다 치더라도요, 나이 어린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언젠가 참 오래됐습니다. 지방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저 설악산 대면 콘도로 갔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이 아침에 함께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식사를 준비했다고 최세용 감독님, 또 고인 되신 서순일 목사님, 조문걸 목사님, 아버님 또래 어른들을 아침에 장모님이 아침을 해놓고서는 그 목사님들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함께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밥을 먹고 제가 체했어요. 그만큼 어른하고 젊은이가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이동국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국가대표 처음 되어져서 합숙훈련을 들어갔는데, 그 룸메이터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황선홍이오고 룸메이터가 된 거예요. 방에 숙소에 들어가니까는요, 숨이 멈출 것 같더래요. 먼저 누울 수도 없고, 먼저 닦을 수도 없고, 그랬다고 텔레비 리모컨 선택 것도 없고, 숨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방을 탈출할까 고민하다가 황선홍한테 그랬대요. 나 숙소 뒤에 가서 연습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공을 하나 들고서요, 숙소 뒤곁에 가서 공을 튀기고 공을 차고 하면서 그 자기 숙소, 황선홍이가 누워있는 머무는 숙소를 이렇게 공 차면서 봤대요. 불이 언제 꺼지나. 왜? 불 꺼지면 그때 가서 자고. 매일 반복됐대요. 근데 어느 날 감독의 눈에 난 거예요. 왜? 이동국 선수는 밤마다 자기 부족한 것을 연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동국 선수가 스트라이커맨 선수로 감독의 눈에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함께 어울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세대는 더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이 들은 성도와 젊은 세대 간의 격차가 없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에게는 베드로는 그 정도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게 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내가 가장 어른인데 하는 내 자존심을 깨트려버릴 때, 숨막히는 어른하고 어떻게 함께하나 하는 내 생각을 깨트려버릴 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삼산재단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환경과 문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삼산교회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도 치료됐습니다.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손을 얹으면 치료되는 역사,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옛시대인데 왜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차단되고 있을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 보세요. 주인과 머슴인 종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세대를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요. 저는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더하길 바랍니다. 나만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정말 내 자녀, 아니 이제는 내 손주, 내 후손 대대로 함께 3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한 예수 이름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좋은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앉은 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면 그 문 자체 이름을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이 문은 청동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전 남대문이나 동대문 정도로 국보급의 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옛날 스바 여왕이 이 문을 보고 감동하여서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냥 그 문만 구경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좋은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더니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런 성전문 앞에 앉았으니 정말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최소한의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소문에 나서 그 문을 구경 삼아 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좋은 자리인지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앉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보세요. 날마다 찬송 소리와 말씀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혀 들을 줄 모르고 돈만 아는 사람이야. 비록 불고 나서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날마다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과 찬양을 무관하고 돈만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정스러워요. 저는 평생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제 욕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내가 막 욕하고 내가 험담하고 막 내가 그런 뭉개뜨렸는데 설교가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참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이제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의 때도 찬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져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찬양, 예배의 전적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절대 입도 안 벌리고 쳐다도 안 보고 참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말은 관심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말은 관심 있다는 말인데 미동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그래도 좀 가끔씩 쳐다보면 좀 괜찮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끝났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또 어떤 때는 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눈도 맞추고 손도 좀 잡아보고 하면이지요. 서로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의 약점이 그거랍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한대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지나가는데 인사해요? 인사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어른들이 먼저 어디 가시나요? 하고 인사하세요. 애들이 배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요 그래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뭘 기대를 해요?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학생들이 모두 인사를 아니 언제 대화해봤어요 걔들하고? 그래도 커피 사주고 껌을 사주고 나누면은요 애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무조건 저는요 동네 어른들 지나가시면 아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쳐다봐요. 아유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막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듣든 봤든 안 봤든 어떤 사람이 인사하고 지나가네 저 정신 나갔나 보다 그래도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소통이 되어지지요. 근데요 인사에도 안 받고 말 걸어도 안 듣고요 교회 와서도 말도 안 나오네. 옛날에 이 얘기 좀 할게요. 김강수 장로님이 그랬어요. 정말 장로로 오해하셨잖아요. 저분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지금 선생님 그렇죠? 참 무거우신 분이. 근데 지금은요 그냥 좋으셔가지고 막 지저스랜드 그냥
그냥 바풀떼기로 한 가지 지나셨는데도 그냥 좋아하시고 그게 소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의 수입이 안정되어서 아주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암적인 존재가 이 안진뱅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그냥 좋아서 그냥 제잘거리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 성전을 나가는데 이 안진뱅이는 뭐라 그래? 뭐라 그러겠어요? 한 푼 달라고 안 주면 예수 믿는 것들이 지독하다. 물질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또 그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오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피해가자. 싹 지나갈 때 고기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잘못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지는 성전이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만 이 안진뱅이가 부거라면 빨리 잔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아시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철 안에서 특별히 더 눈 감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그 카세트 테이프 들고 또 세상 노래가 아니라 4줄 가까이 또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로서는 모른 척 할까 알 척 할까 또 여러 가지 생각 우리가 해요. 저건 누가 조폭들이 저거 또 누가 시켜서 저러는 짓 하지. 엿장사들도 지나가는 데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이 사람을 붙들고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중요한 일을 뒤로 버리고 안진뱅이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으니까는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써보지도 않았던 근육은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팔을 다쳐서 기부스하고 한 3주 동안 3개월 동안 하고 있어봐요. 벌써 이미 근육은 굳었어. 관절이 다 굳었어. 물리치료할 때 얼마나 아파요. 제가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릎 관절 수술할 때 양쪽 다리 다 하세요. 그리고요, 그 물리치료할 때 얼마나 아파서 못한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해드리고 보니까는요, 그냥 그 다음 달이 마취하고 할 때 그 안 풀어졌던 마취 안 깰 때 안 풀어졌던 다리 방제를 거꾸로 해. 그럼 우두둑하고 잘 풀어진대.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 달이 아파서 못하셨는데 아직도 불편한데 강제로 꺾어놓은 데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기적이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기 병이 나았다고 자랑해야 될 텐데,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서 만나고 회포할 텐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잖아요. 좋은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앉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앉은 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 잘못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을 하고 드디어 안진뱅이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 이 베드로는 우리를 지금 보라고 명했어. 나이 많고 제일 먼저 사도가 되고 지금은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추앙받는 나 베드로를 보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도 없어. 베드로는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도였어. 요한은 가장 믿음이 없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보라는 말씀. 그리고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외치면서 그의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4절, 5절,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왜 어둡죠? 구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기분에 좌우되는 겁니다. 어느 해인가 겨울에 베이직 바바리 딱 입고 덩치도 큰 분이 찾아왔어요. 저 구성전에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좀 도와달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 참 도와달라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글이 나왔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교회에서 11조 다 걷고 감사원금 다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헐리려들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더 했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그냥 문을 뻥 걷어차고 가더라고요. 또 얼굴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험악한지. 그때 기죽는 줄 알았어. 맡긴 듯 얼굴 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한번 이럽시다. 은혜스럽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웃으면서 구걸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또 좀 다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먹지 못해가지고 꼭 그렇게 교회 그런 사람 오고요. 그래서 제가 4층에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봐요. 들어올 때는 아주 막 힘들고 아프는데 나 밖에 나갔더니 신나서 말다. 구걸한 사람은 돈이 최고지. 다른 거 필요 없어. 돈 주면 제일 기뻐하고 행복한 게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돈을 안 주고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했어. 그것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능력을 발하여 안진뱅이를 걷게 할 것을 믿었어.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어찌 돈을 안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겠어? 안진뱅이에게 당장은 돈이 좋지만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그게 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 이름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아이 엄마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특권이죠. 부모가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기도해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충만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만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군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젊었을 때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 부모도 없는 자식으로 부모와 형제들과 아주 소식을 단절하고 살았던 사람. 빈털터리가 되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음식도 먹지 못할 상황이에요. 먹으면 토하는 정도. 속이 다 썩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살면 뭐 하나 산에 올라가서 하직할 생각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바위 위에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죽여! 이 소리가 막 어디선가 들려오더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뭘 죽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기도원이더래. 주여 하는 외친 소리가 죽여 이 소리가 나. 이게 동성 기도였어. 기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쌍하다고 방을 하나 주고 돌봐주는데 그날 밤을 자고 다음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밥을 얻어먹고 신세를 졌으니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석하라고 권면하니까 그냥 또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들어오나요? 들어봤어요 말이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믿습니까? 그 소리밖에 들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을 지냈어. 점심이 돼서 기도원에서 참 기도원 밥 우리도 많이 먹어봤지만요. 기도원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사람에게 기도원 밥을 주는데 먹는데 남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자기 속은 다 망가졌으니 먹을 리가 없지요. 그냥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조금 먹다가 토하고 누웠는데 갈 데 없지요. 하룻밤 자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날 그 숙소에 다시 들어갔는데 웬 또 기도원에 집회가 그렇게 많아요. 새벽 10시, 오후 2시, 저녁 하루에 4번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아주머니가 예배당에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아니 얻어먹고 없고 또 신세를 져야 되니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병 고친다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 예배를 마치고 아주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씀인가 물었더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래요. 건강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울여 듣고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삶의 불성실하게 산 모습이 떠오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불의한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새벽녘에 몹시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물을 찾다 보니까 밥이 한 수저 남아있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서 한 것을 다 먹었대. 도둑놈. 물도 먹으면 토했는데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속이 편해지더래요.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상한 대로 상한 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 길로 내려와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권사님까지 됐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니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삶도 바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자리를 바꾸는 열심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우리 교회 능력을 발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